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집이다.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을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정신이 딴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찬양하러 올라왔는데 앞으로 놔두고 올라와가지고 순간 내려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픈 곳이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운 곳이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내리는 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려. 주의 이름 높이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나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지 만물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며 지금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렸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마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대한 하나님과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더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건전하시고 땅에 있는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지어다 그가 걸음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거룩하노라. 이제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피스를 원합니다. 피스풀한 인생을 다 살기로 원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퍼시큐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엄청난 트라이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죠. 모든 이들은 평화를 원해요. 근데 특별히 그때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초기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죠. Great Empire,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통치되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로마 아래 굴복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기에 많은 나라들이 그 로마 앞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것 아니에요? 로마의 모든 나라가 속하게 되어지면 세상 평화가 오리라. 그럴듯 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전쟁도 없고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 평화가 그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에게 머리를 숙일 수도 없고 그 로마의 제국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랄 수가 없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이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는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처단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로마의 강한 힘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약속한 대로 오질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없애야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또 비행기가 떴네요. 소리 들리면 나네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 로마에게 재난이 생기면 디제스터가 생기고 화재가 생기고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왔을 때도 코로나가 온 것은 어디 지역에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확산시킨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불과 그게 2년 전이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지만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거센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산으로 가고 불러왔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산으로 갔잖아요. 블루마운틴 산에 가가지고 2시간 우리가 산행을 하고 왔는데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졌어요. 다윗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졌어요. 아, 그들이 이렇게 산으로 유리하며 살아가겠구나. 유대 광야를 유리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 파이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위협 가운데 거기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 불편함을 기쁘게 감수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불편함을 당해도 왜 나에게 why m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기를 그들이 자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핍박이 있어요. 세계는 평화운동이 결정해요. 팍스 로마노보다 훨씬 더 강한 평화운동이 지금도 있는 걸 아세요? 무지개를 내걸고 동생을 앞세워서 세계 평화를 외쳐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해요. 세상의 중심에 가까워지려면 타협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이 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시내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지개를 내걸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대요. 무지개가 걸려있지 않은 그 사업체에는 낙서를 하고 문을 부시고 난리가 난대요. 특히 지난주 이 프라이드 기간 동안에 그것이 훨씬 더 거세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있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연중에 무지개 옷을 입고 보라색 옷을 입고 동성애 운동에 지지한다고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곧바로 몰아갑니다. 너도 호모포비냐 이렇게 몰아가면서 불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려가요. 지성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몰지각한 사람. 우리를 압박해와요. 물론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었어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아닙니다. 폭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마녀 사냥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핍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의 모순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거센 핍박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와 그 보좌 7명과 또 충성된 진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있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도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인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녕을 비는 거잖아요. Peace be with you. 그게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도 샬롬이잖아요. 그것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은 뭐냐면 그 은혜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게 그거예요. 반드시 평강은 은혜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 없는 곳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길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은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냥 안전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잠시 화해하는 듯해도 결국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평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평화가 누려져요. 은혜가 식으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문제는 원인 단 하나, 은혜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당 안에 비극은요, 다툼이 끊이지 않잖아요. 언제 다투어요? 은혜가 식으면 다투어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왜 불만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사실은 문제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의 문제다.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화살이 저에게 오게 됐어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평안하게 잘 가는 것 같아도요,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다 불만거리를 보여요. 한번 불만이 생기면 미워하기로 작정해 버리면요, 고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비록 나랑 달라도 내가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요, 다 받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길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은혜 받아라. 이해 안 되잖아요. 은혜를 간단히 말하면요, 간단히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뭔지 알게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신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는 항상 누려져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랑했던 일곱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아꼈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와 보좌 앞에 그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얘기해요. 은혜의 근원이신, 평강의 근원이신 그 origin of grace예요. origin of peace,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Father, Heavenly Father God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모세는 거기에 다가갔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어요. 거기에 모세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야훼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요.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대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이제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 전능자 하나님, Almighty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역사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줘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힘이 됐어요. 힘들지.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을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죠. 죄악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의 습관에, 우리 육신의 습관은 죄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견고한 단단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바로 성령 예배예요. 그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곱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숫자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5장 6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커넥트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스가랴가 환상 하나를 봐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보좌에 있는 일곱 등잔이에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순금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순금 등대는요 나중에 재건될 성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재건될 성전. 그리고 이 두감나무는 뭐냐면 기름 발리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멈춰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감람나무를 또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역하는 사역자 사명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완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대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이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 그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나갈 것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을 경험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서 영광받지 않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되찾으세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와 생명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는 내가 결코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그 충성된 증인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져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증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보고 듣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신자들은 자고 있어요. 신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죽으면은 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소망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자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이별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힘든 일이에요. 이별하면 보고 싶잖아요. 평소에 저도 엄마 없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와서 2주 있다가 가니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없을 때는 몰랐었어요. 없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왔다 가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느끼게 되는데, 이 땅에서 잠시 떨어져서 사는 것도 우리는 아쉬워요. 근데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우리 형제의, 자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또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언제나 그럴까? 언제나 다시 만나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편안한 자리를 가는 거니까. 자러 가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굿바이. 굿나잇. 굿나잇 할 때도 우리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할 때는요, 내일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꿈꿔, 엄마 꿈꿔, 꿈에서 만나. 보고 싶을 거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자는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잠들러 가는 거예요. 잠들러 가면서 좌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는 게 제일 쉽잖아요. 물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평안히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망 중에 하루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잠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만물 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셨어요. 우리도 곧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의 임금의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 우리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 예수님. 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땅의 임금의 머리예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요.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고백이 터져 나와요. 이 부분은 요한이 하고 있는 찬송이거든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평강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 있는 삶이에요.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7절 말씀처럼 재림의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선포예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던데요, 이슈던데요, 거짓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이래요. 볼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모든 눈이 그를 바라봐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재림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을 한다, 아규먼트가 일어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세요. 어떤 구름이겠어요? 문개구름 아니에요.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그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때 모든 인류가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 주님에게 있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평강의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지금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 만나야 그 평강의 주가 오셔서 평강의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돼요. 세상 세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세력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죽이고자 달려가도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두려워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나를 찌르는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이기셨잖아요. 먼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그 전투에, 그 영적 전투 가운데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우리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너덜너덜해질 거 아니에요. 다리도 쩔뚝거릴 수도 있고요. 팔이 잘려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근데 이런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얘기했는데 우리를 찔렀던 자들, 우리를 향해서 해를 가했던 자들도 분명히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는지 기다리고 계셔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렇게 너 혼자 애쓰면서 수고하고 아동바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노라.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왜 7영으로 드러나겠어요? 노심초사 성령님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패션이에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닫고 있어요. 외면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는 자들의 그 부활의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라버니,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를 찾아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입니다. 지금이 평강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정말 살아계시는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주의 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으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다. 그냥 죄에서 건진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나라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제사장으로 세우셨군요. 나를 나라로 세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맡은 바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또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항상 잘 붙잡으시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을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아니하며 끝날까지 주의 충성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것이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지금도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응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문 같이 우리가 함께 읽고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빛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남이 목자를 떠나서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7명의 역사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 추가 광고 하나 드리면요, 지난번 우리가 터키 그 구제를 위해서 헌금한 금액이요 대략 2,400불 정도 되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본부에 보내고 또 그 본부에서 한국에서 슐리알 만 목사님이 터키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 나눔 마음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보다 여러분 금액이 컸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우리가 1등 이런 일에 항상 우리가 1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승리한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